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러한 많은 그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브라질 이 목회자들은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일본에 있는 브라질 성도님, 또 브라질 교회도 똑같고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럼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목사님이 훈련 받으러 간다 그러면 은혜 받고 와서 또 우리를 살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부족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기 가는 거야? 괜한 자존심, 그 때문에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몇몇 목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훈련 받기로 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신비주의예요. 복음 없는 신학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겠는데, 그 느낌이 어디로 강하게 오는가 하면은 신비주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면요, 그럼 네가 목사해, 네가 우리 교회 목사야, 이렇게 해서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브라질 나라의 그 교회의 형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신비주의를 빠지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신학교들이 싹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일본에 있는 브라질 목회자들을 위한 또 그 전도사들을 위한 신학교가 아예 없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이제 복음 신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그 현장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이제 곧 4월에 이러한 결단 내린,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이런 결단하고요, 저 목사님들이 한국 가야지라는 결단하고는 다른 결단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계속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일본 선교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탁 느낀 게 오늘 서론입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찾기다. 가보니까 이미 다 있어요. 안 갔을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두신 보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라고 합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 빛을 비추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두시고 준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현장 나가서 한번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고백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지?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세전의 보물이에요. 영세전에 이미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팀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보험화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보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동력하고 같이 우리가 헌금하고 이러한 팀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캠프팀, 한 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팀이 되어서 순회하면서 많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55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대구 지역에 있는 42개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대구에 있는 남대구 시차를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일본의 브라질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며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 팀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 이 브라질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타난 보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보험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또 한 팀으로 또 캠프팀으로 이렇게 묶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캠프는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는 이 축복입니다. 현장에 보물이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둔 이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왜 보물이 보이지 않느냐? 다른 것이 묻어 있어서 그래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탄의 함정틀, 올무가 묻어 있어가지고 보물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예배된 자를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오늘 이 말씀의 빛을 현장에 계속 비추세요.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 두신 또 다른 제자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헤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같은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끝났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응답의 전환점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힘이 아닌 새로운 전환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 3절에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칭찬받는 자가 이미 복음으로 준비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 두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고요. 17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은 저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이제 현장 살리는 특별 전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기도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우리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만남은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전도회에서의 만남,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의 우리 지교회에서의 모든 이 만남들은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만남의 팀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시고 초청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현장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을 초청해서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또 여러분의 직장에 특별 전도팀을 구성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도를 말씀합니까?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5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에 각 교회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 3가지 기도 제목대로 80% 그대로 다 응답되어졌어요. 그럼 20%는 뭐냐? 받을 응답, 진행 중인 응답들이 100%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 캠프에서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는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바라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면서 7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드로아에 내려가 그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드로아에서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지고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요, 막힌 문을 여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밤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이 바울이 계획했던 그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건강이 안 돼요. 경제가 안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전도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막혔습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 방법 이전에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의 모임을 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 포럼을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시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의 새로운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현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오고 결혼을 했지? 왜 내가 대구에 살게 되었지? 나는 원래 대구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왜 이 직장에 내가 왔지? 생각지 못한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못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적이 안 돼서 이 대학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 직장에, 생각지 못한 현장에 왔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마게도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새로운 팀을 꾸렸는데 바울이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그동안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 그리고 함께했던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착잡한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보데를 만나서 그래 이제 새롭게 한번 전도 운동을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루스라에서는 돌 맞아 거의 죽었죠. 이제 절친 또 믿음의 동력자가 떠나버렸죠. 이제 갓 예수님 믿은 디모데 뭘 의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새로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9% 버려진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감사한 부분은 우리가 저 브라질까지 우리가 중남미 저 브라질까지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거의 하루를 가야 됩니다.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브라질 사역을 교두보로 해서 앞으로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면 됩니다. 그들이 친척,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고 우리 청년들을 또 보내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기 금토일 시대를 하거든요. 가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도 돕고 지휘아동센터도 돕고 또 중직자들 포럼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래서 금요일, 휴일 있는 그 기간에 가서 사역하고 토요일 청년 예배 드리고 주일에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까지 해서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또 직장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뭐 주일을 지키고 뭘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캠프 팀을 꾸려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99% 버려져 있는 그 현장, 일본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그 버려진 현장이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게다가 신학교가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서 2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일이 잘 안 되고 또는 무언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점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에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전환점을 갖기를 터닝 포인트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망대, 내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여기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망대를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인생 제1캠프. 두 번째는 전환점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 속에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전환점의 여정이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환점의 여정이에요. 그 끝은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예비해 두고 여러분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환점의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이 정도 뭐 했으면 됐지.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먹고 살만하면 됐지. 바울은 거기에서 전환점의 이정표를 딱 세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로마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삶이 새로운 응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